이 예수 사랑의 삶을 본받는 삶을 2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짐승제사의 개념을 빌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어린 양처럼 하나님이 희생제물, 생명을 바쳐 피 흘려버려가지고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어요. 구약제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은, 제사는 뭐냐? 그 핵심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제물을 죽여서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고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 희생제물의 삶을 본받는다. 희생제물적인, 희생적 사랑의 삶, sacrificial loving life,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도 자원하여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순결하고 흠이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당시 에베소 사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되었고 죄가 만연한 세상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했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오늘날은 2000년이나 흘렀고 이 세상이 발전하고 진화하니까 악하지 않지요? 깨끗하지요? 거룩하지요? 첨단 과학 문명이 아무리 앞서가더라도 불변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인간이 죄 없다면,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행하고 노력하고 과학 지식을 하면 세상이 좋아진다고요? 잘 시대를 통찰하세요. 여러분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처럼 희생제물적인, 자신을 죽이고 흠없고 순결한 거룩하고 온전한 주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왕따, 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주님을 온전하게 본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핍박을 받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악하고 음란해지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고 타락했어. 이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종교적인 형태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 마음에 있는 집단 의식이에요. 집단 심리 상태예요. 이 탐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자족하는 삶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잖아요. 열심히 믿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에게 그 적시로 부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이 임합니다. 꿈을 갖게 돼요. 근데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으니,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꿈을 죄악된 세상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헛되게, 공허하게, 거꾸로 대적하며 대항하며 돌아가는 잔인한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상처를 받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저는 엄청나게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큰 꿈을 주셔요. 일본에 1300만 크리스찬들, 사무라이와 같은 예수 쇼군을 믿는 사무라이 같은 1300만 크리스찬을 일으키죠. 그런데 현실을 딱 적용하면 어때요?
현실은 요동도 안 합니다.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자. 현실은 요동도 안 합니다. 현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비웃습니다. 그때 마음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조용히 그냥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꿈을 포기하세요. 그 꿈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내가 만족한다는 그런 방식의 심리 상태를 내려놓으세요. 꿈 안 이루어도 좋아. 대신에 꿈을 내려놓고 뭘 잡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잡아요. 하나님의 꿈이지만 제가 이런 마음을 많이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꿈이지만 꿈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행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약속만 받았고 꿈만 받았어요.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꿈만 받았습니다. 약속만 받았습니다. 비전만 받았습니다. 그거 보세요. 얼마나 앞서 나가는지. 21세기도 아니고 언제쯤 역사의 끝에 하나님 나라를 꿈꿔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엄청난 영광의 나라를 꿈꿔요. 현실은 잔인하고 비참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응답도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예레미야만 불같이 일어나는 그 마음은 미친놈입니까? 정신병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불만과 불평과 좌절, 하박국이 말해서 어찌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품었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 왜 이렇게 무력한 것 같고. 그런데 하박국이 씨름하다가 믿음의 도가 통합니다. 그 꿈, 하나님 비전의 성취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신다고. 내 때는 아닌가 보지 하고 꿈을 붙잡는 것이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 절망의 현실, 그 잔인한 현실에서도, 어둠의 현실에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 절대 희망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절대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솟아날 구멍을 누가 만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은 계속해서 빛의 자녀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준엄한 경고를 합니다. 11절에 그것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것으로 9절에는 빛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자, 하나는 어둠의 일, 육체의 일이라 그러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이건 두 개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는 일이고 하나는 열매입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 원어로는 에르고이스인데 그것은 복수형입니다.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 육체의 일들. 열매는 카르포스,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왜 일은, 어둠의 일은 복수냐? 우리가 거짓의 아비, 죄악의 아비, 어둠의 아비, 사탄의 영향으로 신종죄를 너무 다양하게 많이 짓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와 질병과 온갖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분열적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일들이에요. 그리고 왜 일이냐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썽 부리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또 사고 쳤나, 또 일 냈나, 그죠? 사고요 자동으로 칩니다. 성격이 못돼가지고 자동으로 쳐요. 열매는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매를 맺으려면요, 여러분의 흙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이 땅으로 만들어졌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려 여러분을 경작하고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인격을 수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격 수양만 갖고 안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에, 스스로 돕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도와줘요. 그래서 누구의 열매를 맺느냐? 자기 영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왜 단수냐? 하나님의 인격과 행동, 하나님의 통일적인 비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인격과 성품과 행실과 말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는 일들이고 하나는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농부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맞으면 내가 영광을 거둔다.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면 여러분 대충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농부가, 비즈니스가, 사업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싶다고요? 그러면 40년 전, 30년 전에 포스코 세울 때 열심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만 그런 열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힘들고 자식 키워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공경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영원토록 복 주시고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한데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생을 걸고 전심전력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의 열매, 한국교회의 열매, 기쁨의 교회 열매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지만 말 안 듣잖아요. 편하면은 좋은 것 같지만 열매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맺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타락한 세상, 타락한 죄인된 속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들지 마세요. 그런데 어둠의 일들의 대표적인 것이 5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입니다. 5절, 6절, 7절에서 이런 음행하는 자, 여러분 음행을 하면서 예사로 포르노 TV 보고 음란 영상 보고 예사로 잘못된 부정적인 관계를 갖고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연보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면죄부를 주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빨리 돌이키세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더러운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탐하는 자, 무엇을 탐합니까? 색을 탐하고 도박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갈 나라가 천국인데, 아니 목사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또 6절에는 헛된 말로 속임수 쓰지 못하게 하라. 속임수, 속이는 속여요. 잘못된 가르침, 철학, 사상들이 속여요. 진리가 아닌데 가짜인데 가짜 진리들이 판을 쳐요.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듯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느냐?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신데 진노하시느냐고?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워. 그럼 여러분 아무런 마음에 질투도 없고 분노도 안 난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짓 하면 진노가 임합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과 우상숭배지만 대조적으로 9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절에는 빛의 자녀들에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까? 맞습니까?
자, 여러분의 처녀 총각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기쁘게 하고 싶고 호감을 좋아하는 기쁜 감정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어때요? 선물 공세를 막 합니다. 이게 대체로 어때요?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지만 상대방이 마음에 드니까, 상대방이 좋으니까 그 선물도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다 잘해주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무능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관찰하고 살펴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외교관계를,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트럼프를 기쁘게 할 게 뭔지 그 마음을 얻어야 된다. 외교도 그런데 부부관계도 그렇고 이성 친구 관계도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연구가 복잡한 거예요. 난 하나님 마음으로 막 이야기하면 성도도 어때요? 목사님 우리 입장 대보세요. 그게 쉬운지. 생명을 다한다고요. 니나 해라. 그래서 여러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우리가 가장 잘 보여야 되는 대상, 안색을 살펴야 되는 대상, 진짜 기쁘시게 해드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관찰해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복잡한 것 같지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소리가 좀 약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걸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음을 보일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믿음을 보이면 기뻐하세요. 특별히 언제?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크게 감동하세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좋다, 너는 믿음의 조상 되라.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냥 신앙생활 이런 거지, 종교 생활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믿노라 하지만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아내를 사랑합니까? 남편들 대답이 오늘 큰일 났어요. 이제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습니까? 소가리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완벽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 좀 고집스럽고 약점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그 아들인데, 그 닮은 게 또 내 앞에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할 때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인정해드리고 믿어드릴 때. 남편을 사랑합니까? 남편을 믿으세요. 인간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인간을 믿으세요. 자식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까? 이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아세요? 거룩한 성도다, 거룩한 나라다, 성도다. 거룩하기는 걔가 코가 거룩합니까? 그런데도 거룩하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하나님은 믿어요. 우리를 왜?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믿어주세요. 사랑한다 그래서 믿지 않잖아. 불신하잖아. 불신하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흐릅니까? 사랑의 마음이. 박 목사를 사랑합니까? 믿어주세요. 기쁨의 교회를 사랑합니까? 믿어야지. 안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70번씩 7번 사고를 쳐도 끝까지 믿으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막 바로 정죄해버리고요. 그러면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잔인한 상처를 받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블로딘이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나야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했어요. 외줄타기를. 어느 날 세멘트 포대를
수레바퀴에, 외줄 수레바퀴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 치고 그러니까 블로딘이 신이 나가지고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저를 믿습니까? 믿는다고. 당신 최고라고, 세계 최고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보고 그래요. 그럼 한 분만 이 외줄 수레바퀴 타시라고. 외바퀴에. 그랬더니 어때요? 얼굴이 다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생명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생명 다해 지켜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수레바퀴, 외바퀴 수레바퀴 타세요. 인생은 여러분, 생자라는 것은 소가 외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붙잡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의 일에서 벗어나라고 말해도요, 부드러운 말하자면 바울이 오늘 묵상을 해보세요. 책망하고 저주적 경고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세게 하느냐? 이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죄성의 뿌리가 우리 세포 하나하나, 우리 속성에 하나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이는 거의 해산의 수고,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술버릇이 바뀌고 담배가 끊어지고 성적인 타락의 유혹을 이기는 그게 여러분 그 중독이 쉽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책망과 징계, 때로 하나님은 징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다 보면은요, 아주 신앙의 전통 속에서 상처 없이 잘 자라났거나 대부분 엄청난 간증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얻어맞고 터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올시다. 여러분과 지금 질병으로, 교통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식 때문에 징계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본인이 모를 뿐이지. 무엇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말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얘들아, 효자가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14절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참 이름 같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21절에 엄마가 해산의 고통을 하며 자식을 낳고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 아들의 이름은 이가봇이라 해라. 이십니다.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광이 떠나갔다, 빛이 떠나갔다. 그 이름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 어둠, 박흑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이름을 이 어둠, 박흑암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죽어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가고 어두워지면 짓밟힌다, 비참하게 망한다, 죽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이가봇 되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일어나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여러분,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가고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가는 시대에 항상 빛이 이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죽은 자들, 죽은 믿음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미 비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